구역이 잘 돼야 돼요. 그죠? 구역은 손가락, 발가락 같은 역할인데 구역이 마비가 되면 몸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죠? 꼼짝도 못해요. 구역이 활성화되면 몸된 교회가 아주 잘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들, 그 중요한 직책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그 중에서 최고로 중요하고 그 중에서 더 중요한 직책은 구역장입니다. 아멘. 중요한 걸 맡았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구역장이고 장로님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구역장이에요. 반장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구역장이고, 그렇죠? 아주 중요합니다. 이 3월 되게 되면 바람이 거세집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요. 옛날에 어른들이 3월 바람을 두고 뭐 영등한다, 영등이다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정확한 의미는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3월에 바람이 거세게 부는 이유는 식물학자들은 겨울에 잠들어 있던 식물을 깨우는 거라고 그럽니다. 바람이 막 불어서 나무가지를 흔들고 그래야 봄이로구나. 그래서 생명이 깨어난대요. 그래서 이제 봄맞이 준비를 하고 움을 틔우고 그런다는 거죠. 어떠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좀 바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뭐 잠을 못 잤다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근심이 많아서 그렇다고. 그래요. 근심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그리고 우리 삶에 다가오는 바람들이에요. 이 바람이 왜 내게 다가올까? 그것은 나를 깨우는 겁니다. 정신 차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는 그런 바람으로 알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시면 생명의 싹도 트고 새로운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자, 생명 있는 나무, 죽은 나무. 죽은 나무는 봄이 돌아와도 변화가 없어요. 썩는 것밖에는. 살아있는 나무는 생명의 움을 틔우게 됩니다. 구역도 그래요. 또 우리 영적인 모습도 그래요. 내가 살아있다면, 내가 생명의 사람이라면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고 세월이 가는 동안에 생명의 움이 터야 하잖아요. 그죠? 새싹이 터야 돼요. 1년이 다 지나도 구역이 새싹을 틔우지 못한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은 생명의 약동을 한다 그러잖아요. 싹을 틔우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구역에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가르쳐서 성경은 포도원이라고 말합니다. 포도원.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에 포도원 비유가 자주 등장을 해요. 어떤 사람이 이른 아침부터 시내와 거리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불러드립니다.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아침부터 해가 뉘어 저물어 가는 마지막 시각까지 계속해서 포도원에 일꾼을 부르잖아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포도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리고 하나님은 포도원의 농부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포도원, 그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포도원의 농부고 포도원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의도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다 하는 걸 말하죠. 우리 구역은 뭐예요? 구역은 교회라는 포도원 안에서 또 작은 규모의 포도원이 되겠죠. 그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 포도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기대치가 뭘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등불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포도원인 교회 혹은 구역이 혹은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어둠을 밝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지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이 그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신 장입니다. 18절 우리 찾았으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 말은 교회는 세상 속에 지배받고 세상에 따라가고 세상에 침식당하는 게 아니라 비록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교회. 그게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이제 오늘날 와서 교회가 세상 속에서 매력을 많이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선망의 눈으로 바라보질 않아요. 왜요? 교회가 세상을 이겨야 하는데 교회가 세상 속에 빠져들기 때문에 매력을 잃는 거예요. 세상의 이기주의, 세상의 배금주의, 세상의 쾌락주의, 그런 것에 교회가 언제부터인가 길들어가기 시작하고 빠져들기 시작하고, 그래서 교회도 별로 다르지 않는 모습을 가지게 되니까 매력을 잃게 되잖아요. 등불이 꺼져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교회가 이 세상 속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교회는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 지역사회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만 아니라 세계와 열방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교회가 감당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또 그것을 기대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켜 드린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죠. 그런데 인간들의 욕심이 하나님의 의도를 저해하고 하나님의 기대치를 무너뜨리고 맙니다. 인간들의 욕심이 뭐예요? 마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악한 농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최상으로 만듭니다. 좋은 땅에 최고의 포도나무를 심고 산울로 두르고 집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우고 완벽하게 갖추어 놓고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이제 세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내니까 그 농부들이 자기들 욕심 때문에 세를 내지 않으려고 그래서 주인의 종들을 때리고 핍박하고 혹은 죽이고 그랬습니다. 그러기를 몇 차례 주인은 나중에 아들을 보냅니다. 저들이 아무리 악하고 욕심이 많아도 나의 아들은 존중할 거야. 그리고 보냈는데 농부들이 아들마저 죽여버리고 맙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그 말씀에 의도하는 바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단순화시켜서 보게 되면 바로 인간의 욕심이 포도원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저해하고 가로막고 있음을 발견하죠.
왜 교회가 교회됨의 모습을 잃어버릴까요? 왜 세상의 빛이 되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왜 세상을 이기고 그런 하나님의 기대치를 왜 충족시켜 드리지 못할까요? 그건 바로 우리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니라 저의 욕심이고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런 인간의 욕심이 하나님의 의도를 외면하고 하나님의 기대치를 발로 차버리고, 그리고 우리 욕심대로 우리 목적대로 우리의 것을 만들어 보자고 합니다. 교회는 우리의 교회로 가서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죠. 아시죠? 구역도 마찬가지죠. 구역도 바로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기대치를 충족시켜드리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갖고 건강한 구역을 가꿔야 합니다. 건강한 구역 가꾸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농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구역이 포도원이라면 구역장은 뭐예요? 구역 지도자는 그 포도원의 농부입니다. 농부가 자기 역할을 다 한 후에 그 결과는 하늘에 맡겨야 되겠지요. 그러나 자기 역할을 다 하지 아니하고 저절로 잘 되기를 기대한다면 아주 불행한 농부가 될 겁니다. 포도원을 가꾸지요. 농부는 잘 가꾸어야 됩니다. 포도원을 제때에 거름도 주어야 하고 제때에 가지도 잘라 주어야 하고 잘 보살피게 되면 때가 이르러서 열매를 거두게 되잖아요. 그런 잘 가꾸는 농부, 충성스러운 농부됨을 위해서는 농부가 부지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세는 부지런함이 중요하지요. 로마서 12장 11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12장 11절 봅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다시 한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부지런하지 아니하고는 예배 시간 지켜오기 참 어렵습니다. 부지런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우리 삶을 감당하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 참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부지런해야 돼. 구역장 부지런해야 합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늘 핑계거리가 많아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25절 한번 보세요. 13장 25절.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비유로 하신 말씀 가운데 종들이 밭에 나가 씨를 뿌렸는데 얼마 후에 나가보니까 곡식은 보이지 아니하고 가라지가 무성하게 자랍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주인에게 묻습니다. 주인님, 분명 우리가 뿌린 건 곡식 종자인데 아니 왜 싹이 나고 자라는 건 가라지입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잠잘 때에 원수가 와서 망하라고 가라지를 덧뿌렸구나.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지도자들 다 그렇습니다만은 구역장들 정말 부지런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구역장이 깨어 있지 않으면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카톡을 하나 보냈는데, 목사님 오늘 어떤 사람이 결석하는지 잘 눈여겨보세요. 그랬더라고. 그게 왜냐하면 오늘 무슨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 집단이 무슨 창립기념일이랍니다. 그래서 전국의 신천지 신도들이
뭐 전국에서 버스를 대절해가 다 어디 한 곳으로 간대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속해서 교회 안에 슬쩍 들어와서 암약을 하던 사람이 있다면 아마 오늘은 다 빠져나갔을 테니까 오늘 결석하는 사람이 수상한 사람이라고 눈여겨보라고 그런 카톡이 왔더라고요. 그래도 있어야 할 사람이 다 있으니까 괜찮아요. 자, 여러분, 구역장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부지런하지 않으면 그런 이단들이 들어와서 활개치는 거예요. 활개치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참 신기해요. 왜냐하면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전화가 왔더래요. 그러면서 아무개 권사님이죠.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왜 해외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 들어온 선교사인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권사님 이름이 생각이 나고 권사님 얼굴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을 위해 많이 기도하고 지금 전화를 드린 겁니다. 권사님, 우리 한번 만나요. 그러더래. 아니 희한하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나를 알까? 이렇게 만났대요. 만나니까 야 정말 어쩌면 내가 기도하다 봤던 그 사람 똑같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자주 만나서 성경 공부도 하고 내가 기도하면서 권사님에게 일러줄 게 많다 그러더래. 어때요? 신통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기꾼 얼마든지 많아요. 왜요? 세상에 교회마다 요람 다 만들어요. 화평교회 요람 한 곳만 가져가면 화평교회 권사님 이름은 물론 전화번호 물론 얼굴이 이렇게 생겼구나 다 알아요. 어때요? 그런 사기치는 사람한테 홀딱 속아가지고 몇 번 만났는데 이상해요. 그래서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하다고. 당연히 이상하지. 당연히. 구역장이 정신 안 차리면 그런 사기꾼, 그런 이단 집단에 내 구역원들이 약탈을 당해요. 그래서 구역장은 농부잖아요. 농부가 게으르면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주일 탁 끝나면 누가 결석했는가 눈여겨보고 그럼 많지도 않잖아요. 바로 금요일 날 연락하면 안 돼. 바로 연락을 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결석했는지 전화도 해보고 어디가 아픈지, 집안에 문제가 있는지, 내가 기도해 주어야 할 건 뭔지 알아보고 만나도 보고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러지 않으면 며칠 내버려둔 사이에 더 큰 문제가 터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죠? 부지런해야 합니다. 농부는 내가 주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의식이 분명해야 돼. 주님의 일꾼이에요. 나는 주님의 포도원을 맡은 주님의 일꾼이에요. 구역장은 주님의 일꾼이다 그 말이죠. 주님의 일꾼. 주님의 일꾼 누구 뜻대로 해야 돼요? 주인의 뜻대로 해야죠. 주님. 그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관리하고 돌아보고 섬겨야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음에 맞으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팽개칠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구역을 잘 관리하려면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었으니 그 주님의 의도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과 기대를 내가 공유할 수 있어야 돼요. 마음으로 함께 공유하고 이해하고 그래야 주님의 의도대로 구역을 섬길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근데 내가 주님의 일꾼이라는 의식도 없는데 어떻게 주님의 의도를 알고 주님의 기대를 내가 공유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9절 10절 한번 봐요. 20장 9절과 10절. 9절 10절 시작.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은지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가 얼마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아세요? 내가 주님의 것을 맡았고 내가 농부를 하면 언젠가는 그 주님과 더불어 결산하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맡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 더불어 결산하게 됩니다. 그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냥 세월 가면 끝나고 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서, 그것이 구역장이든 교회 학교든 찬양대원이든 무엇이든 내가 맡은 주님의 일에 대한 결산의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은 일에 대해서 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 강동 지역 하남을 포함해서 교회 대항 축구 시합이 열렸어요. 이제 그것이 한 5주 진행을 한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관록이 있어요. 우승을 잘해요. 근데 이번에도 뭐 3승을 했다 그러네 벌써. 내가 토요일 날 가봐야지. 가서 내가 얼굴을 내밀어야 계속 격려가 되지. 생각하고 가려고 했는데 금요일 금요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자꾸 내 마음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왜 괴로워지는가 하면 이 주일 설교 준비를 다 마무리했거든요. 저 아주 부지런해요. 그래서 금요일 전에 다 마무리하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정말 준비가 잘 돼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설교 준비를 금요일 다 마무리했는데 다 마무리하고 있는데 금요일 밤에 기도 인도하는데 마음이 자꾸 불편한 거예요. 자꾸 마음이 불편해. 불편한 마음이 뭔가 하면 설교를 바꾸려는 거죠. 내 마음으로부터. 말씀을 바꿔야 한다. 말씀을 바꿔야 한다. 나는 끝났어요, 하나님. 난 준비 다 됐어요. 하나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이제 뭘 어떡합니까? 그런데 희한해요. 그게 밤새도록 불편해. 그러니까 잠을 자도 본래 깊숙이 참 그렇게 못 자는데 잠을 자면서도 시달려. 불편해요. 자꾸. 그래서 결국은 제가 토요일 날 순종을 했지 않소? 그래서 이제 바꾸다 보니까 내가 축구하는데 얼굴도 못 내밀었어요. 그래도 이겼대. 얼굴까지 내밀었으면 난리 날 뻔했지 뭐. 자, 하나님이 나를 불편하게 하실 때는 바꾸라는 거고 순종을 하니까 마음은 편해지더라고.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불편하다고 해서. 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맡은 일에 대하여 우리는 반드시 결산하는 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갔다면 뭐 그렇게 저렇게 마무리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불충한 자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제 욕심대로 제 고집대로 행하는 자로 남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포도원을 가꾸는 우리 구역장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건강한 포도원, 하나님의 포도원을 맡았는데 싹이 나야 하잖아요. 그죠? 이제 새봄에 싹이 납니다. 가지가 뻗어나가야 되죠? 뭐예요? 우리 이제 구역에서 이웃 전도가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전도가 예전 같지 않아요. 압니다. 전도가 안 돼요. 알고 있습니다. 왜요? 교회 이미지가 워낙 나빠졌어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기대를 갖지 않아요. 거부감을 드러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그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역에서 새 가지가 나야죠. 그죠? 싹이 나고
그래야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거 아닙니까? 아세요? 포도나무는 정자나무로 쓰는 것도 아닙니다. 포도나무는 제목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포도나무는 오직 한 가지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우리 구역에 구역마다 금년 한 해 동안 열매가 좀 많이 맺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열매를 맺는 일을 위해서는 구역장들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안 됩니다. 되는 일이 없어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 마음을 부정적으로 닫아버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거 아시죠? 여러분, 빌립보 2장 13절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역장을 통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서를 보게 되면 먼저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 꿈을 갖게 하는 거예요. 거룩한 바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거룩한 기대를 갖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대가 있고 바람이 있고 꿈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노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가고 일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일꾼인 우리 마음에 기대를 접어버리고 꿈을 접어버리고 소원을 접어버리고 안 돼, 할 수 없어, 되는 게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꿈을 가져야 돼요. 거룩한 소원을 가져야 돼요. 기대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내 능으로 감당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감당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떨어버리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사단의 괴계입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꿈을 줍니다. 기대를 줍니다. 소원을 갖게 합니다. 거룩한 바람을 갖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맡은 구역이 금년 한 해 동안 어떤 모습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실까? 여러분 꿈을 꾸어보세요. 소원을 가져보세요. 기대를 가져보세요. 주님은 그런 구역장님을 통해서 그 구역을 향한 기대를 또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매 많이 맺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자 보세요. 열매 맺는 길은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주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보고 듣는 것,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우리가 구역을 섬기고 구역을 가꾸어 갈 때 가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이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어떤 것을 통해서 구역을 이끌어갈까?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가 움직여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세속적인 가치, 세속적인 방법, 세속적인 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진다면 그건 주 안에 거하는 게 아닙니다. 주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생각대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의 구역도 주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가르침을 따를 때 결과는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2014년도 소중한, 너무나 중요한 구역을 맡으셨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맡은 일이 보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사역을 결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맡은 구역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속한 구역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구역장님들과 반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